홀로 선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살아가는 아합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갈멜산 전투를 위해서 각자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라. 놀라운 사실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21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아합 곁에는 선지자가 많이 모였죠.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했죠. 그러니까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백성들은 머뭇했을까요? 왜 머뭇거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컸던 거예요. 저는 어제 기업인 선교사에게 설교를 하면서 겨자씨의 믿음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합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 이 부분 때문에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작은 믿음조차 없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다. 작은 믿음을 요구하신다. 작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큼만한 믿음 가지고 산 옮길 수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11조 헌금 할 수 있습니까? 11조 헌금 한 번 하려고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려면 산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부분의 번역이 아쉬운 거예요. 영어로 보면 as, 접속사 as가 사용됐는데 최소한 겨자씨 한 알같이, 한 알처럼, 이건 겨자씨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점과 같은 씨앗인데 이것이 땅에 들어가서 자라나면 사람 키를 넘어가요. 큰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2022년 큰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믿음 없음을 책망했어요. 믿음 자금을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뭡니까? 겨자씨 이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앞부분에 보면 간질 환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갔는데 못 고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병 못 고칩니까? 그때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작은 믿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크고 적고가 없어요.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있으면 구원, 없으면 지옥입니다. 이건 선물로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얘기할 때 부끄러운 구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구원은 다 당당한 구원이에요. 확실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쓰임받는 믿음, 교회를 섬기는 믿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믿음, 자녀를 구원하는 믿음, 가정의 번성의 역사를 써가는 믿음은 다른 거죠. 이 믿음은 크고 작고요. 구원받은 믿음은 있고 없고지만은 쓰임받는 믿음은 크고 작고,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까? 여러분 2022년 겨자씨 한 알만큼이나 이 정도 믿음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태산 같은 믿음이고 싶습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내게 태산 같은 믿음을 주세요. 태산을 넘어 험목에 가려면 태산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떤 믿음? 큰 믿음.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매일 잘하고 있습니까? 자꾸 옛날 나 오기 전에 헌신했던 거 지금도 불어먹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믿음이십니까? 진짜 큰 믿음입니까? 아니면 큰 믿음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할 때입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은 확장, 승리,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확장케 하시려고, 성장케 하시려고, 승리케 하시려고 성령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물맷돌 들고 나가 싸워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11조 헌금해라, 성령의 감동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말씀하시는 것은 승리, 확장, 번성, 간증을 만들어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 중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시는 감동,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번성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머뭇합니까? 성령이 버려라 그러면 버리면 되는데 왜 머뭇합니까? 나와라 그러면 나오면 되는데 왜 머뭇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 손해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했다가 망해버리면 어쩔까? 손해에 대한 두려움.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이 순종하라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한테 안 물어볼게요. 주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그건 좋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 바치는 것 말고 저렇게 남의 집 자식 샬롬 속을 입혀가면 기분 좋으시죠? 예쁘죠?
순종해서 결단해서 망한 사람 봤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아가서 번성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 봤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왜 교회에서 재미가 없을까요? 왜 여러분,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혹시 모르고 지나가면 차를 세워놓고 아주 그냥 라이트를 비치면서 손 들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왜 샥 모르게 지나갈까요? 아니, 여러분과 저는 만나면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부담스러울까요? 부담 안 스럽다고요? 왜 그럴까요? 부르시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첫 예비학습을 시작하고 우리 김태현 교감이 저한테 전체 보고 문자 몇 줄로 보냈더라고요. 교사들도 나름 긴장을 하면서 학생들과 만났는데 새로운 활기와 뜻밖의 기쁨으로 설렘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바뀐 교육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틀을 잡아가려는 열정이 충만합니다. 저도 교사들과 함께 샬롬의 도약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 제가 이번에 시간표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틀에 짜온 시간표를 다 찢어버렸어요. 다시 원래 샬롬의 정신에 맞게 교육과정 다시 세워와라. 처음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그러나 항상 부르심대로 이끄심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항상 이래서 그랬구나. 샬롬스쿨 예비학습 시작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공포와 수많은 생각이 있지만 결단하고 나아가는 첫날 이런 학교가 있나? 학생도 교사도 부모도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고민이 있고, 손해보면 어쩔까? 아이 배려버리면 어쩔까? 학교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어쩌한가? 이러다가 과연 이거 뭐가 되겠는가? 이러하지만은 항상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면 항상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고기 중에서 시메어가 있습니다. 시메어. 대개 수심 200m 이하를 심해라고 하는데 심해의 특징은 빛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특히 700m 이하로 내려가면 거의 암흑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700에서 1000m 사이에 사는 심해어의 특징은 눈이 크다는 거예요. 작은 빛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해어는 눈 큰 것 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발광기, 빛을 발하는 기관입니다. 700m 이상은 거의 빛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발광기를 통해서 동료인지 적인지 살피고 먹잇감도 찾는다는 거예요. 또 한 기관이 있습니다. 측선 기관. 측선. 물의 진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차리는 독특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어둠 속에서도 그 물의 파동을 통해서 적도 먹잇감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해요. 신자는 피리새끼 아닙니다. 신자는 송사리떼 아닙니다. 신자는 시메어와 같습니다. 시메어. 깊은 바닷속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찾는 사람이 깊은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강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준 길을 찾는 사람, 요동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 이런 신자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 오늘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 아시죠? 처음부터 우리는 그렇게 말했죠. 코로나는 우리를 죽이는 질병이 아니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질병이구나. 이 재난은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예배당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예배 멈추지 말자.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았어요. 길을.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인지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도 그렇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아직도 샬롬 스쿨에 망설이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고 샬롬 스쿨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적기 때문에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김 집사, 박 집사 말 듣고 보내볼까 하지 마세요. 성령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헛소리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수많은 송사리떼, 파리떼가 움직여요. 여러분, 바닷길이 갈라지고 바지락을 캐고 꼬막을 캔다 할 때 아줌마들 수백 명이 거기 달려와서 꼬막 별로 캐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해녀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쉽게 거둘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바닷속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해녀는 풍랑이 일어도 물질을 합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그 깊은 심해에는 풍랑이 없다는 거예요. 블루 오션과 같아. 저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필리핀 가서 이 물안경을 쓰고 산호초를 구경한 적이 있어요. 산호초. 사람들의 인적이 없는 곳에 물안경을 쓰고 이 가글인가 뭐 하여튼 이걸 하고 들어가면 와! 그래서 그 물속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그 물속에서 아마 미칠 것 같아. 와, 뭐 7분인가 5분인가 숨을 참고 그 시간에 담고 올라와야 되는데 시간의 제한과 망태의 그 무게와 혼자 이걸 못 가지고 올라오는 그 아쉬운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빛이 다 보이는 곳 속에서 서로 거기서 뭐 하나 더 잡겠다고 싸우는 겁니까? 큰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빛이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전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이 다 동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감각이 있는 몇 사람이 따라올 뿐입니다. 나중에 뭔가 역사가 시작되면 그때 숟가락 들고 나도 일조를 가했다고 나아오는 것이 사람의 생리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때 어떻게? 밥상 주면 돼. 여기서 편하게 먹어라. 우리는 다시 어떻게?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여기서 다시 부흥을 만들겠습니다. 호랑이가 떼를 지어 다니던가요? 호랑이가 떼를 지어 다니던가요? 호랑이는 산속에 홀로 거할 때가 많습니다.
호랑이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하는 순간 동물원에 놀이기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래서 호랑이가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 호랑이가 막 춤추고, 호랑이가 돈 10,000원 받고 사진 찍어주고. 사람들의 박수를 원하는 순간 호랑이는 호랑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군중의 박수 받는 길로만 가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 예배하는 교회 욕했습니다. 군중들이 쌍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알아서 치료하랍니다. 두고두고 감격스러운 게 뭡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새벽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예배당 문을 강제적으로 닫아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거리 유지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수 받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커지고 이제는 어지간한 정부의 협박을 듣고 공포에 떨지 않는 목사가 됐습니다. 가보기 전에는 걸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성도가 어려움 만나면 어떻게 하나,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간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이에나처럼 살지 마십시오. 남들이 잡아놓은 먹잇감 어떻게 하면 뺏어갈까 옆으로 보면서 기회주의자들. 하나님이 카드를 요구하실 때가 있었고, 현금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고, 여러분의 명예를 요구할 때가 있었고,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었고, 눈물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머뭇거리셨습니까? 왜 머뭇거리셨습니까? 두려웠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간증하는 것 듣기 싫지요. 제가 자꾸 그런 사람들 이름 드러내면 열받으시죠. 내가 우리 교회 오래된 사람인데 자꾸 내 이름은 안 나오고 그런 사람 얘기 나오니까 약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열방에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자. 목사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머뭇거린 그 순간이 두고두고 부끄러움이고 두고두고 후회잖아요. 그때 내가 왜 머뭇거렸을까? (2022년) 혹시 하는 마음으로 적당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부터 기도회 세대 통합 목회 컨퍼런스까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안 드려 예배를. 그런데 끝까지 예배를 드려. 다 밥을 안 먹어.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어.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역사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은 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고 했을까? 원래 난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원래 뭔가 나는 혁명가적 선동을 별로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역사의 중심에 세우기를 원했어요. 편방의 한 기퉁에서 목회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마룻바닥 기도에만 해도. 어제 극동방 지사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제가 직접 생방송을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매주 한 날은 부흥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라디오 부흥.
뭔 붕이냐 그랬더니 7080 복음성가를 제가 은혜 마룻바닥에서 은혜 촛불 탄 것처럼 7080 복음성가를 기도원에서처럼 20분 동안 틀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성령 충만 들어주면 그때 강사가 이제 딱 찬송 20분 끝나면 2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인생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자에서 내려와서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읍시다. 두 손을 들고 주의 삼창 부러질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딱 2분 메시지 하면 또 찬송이 나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또 나가다가 또 제가 2분 메시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찬송이 나가 또 2분 메시지 그리고 부흥이 하면 헌금봉투 읽어주듯이 기도 제목을 미리 카톡으로 받아가지고 어떤 집사님께서 항암 치료하시는데 치료받기를 위해 기도하셨네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부흥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전문가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때가 돼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은혜 촛불을 건축하게 하시고 7080 복음성가만 불러라.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삼창 방석에서 차부동에서 기도했던 이 역사를 쓰실 것이다. 왜 남들이 가지 않는, 여러분 혹시 축사 기억하십니까? 우리 은혜 촛불 입당 예배 때 요즘에는 없는 의자도 만들어 식당도 다 의자로 바뀌어가는 추세에 청사교회는 의자를 없애고 앉아서 예배하는 촛불을 만든 것, 참 시대에 영유한 교회, 특별한 교회라고 축사를 해주셨어. 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만드실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까지 성령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못 나가서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찔림이 있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부디 2022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를 통해 말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이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홀로 가버릴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내려오니까 이야 언제 그랬냐 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지지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성질내지 마세요. 역사가 그랬어요. 우리는 어차피 홀로 선 엘리야 시메어. 난 여러분과 제가 시메어의 사명을 시메어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